자,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는 아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에 영적 싸움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준과 판단 다 복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다른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판단 하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자, 여기서 온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의 말은 뭐 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판단과 기준과 선택이 이 안에서 온 걸 가지고 해요. 다 내 중심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좀 생각하지 않고, 뭐 성공에 길들여진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모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오직 그리스도화 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살 길은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삶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치유가 된다는 것은 명령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력이 있다는 말은 어떤 것들이 침투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치유 안 되는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둘러싸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건들면 화나요. 왜? 힘이 없어. 그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치유된 사람은 남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남의 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참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이걸로 우리 개인부터가 기준이 복음되면 내게 다 틀렸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가 같이 밥 먹었거든요. 장로님 말 많이 하셨 다 틀렸어.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치유받을 대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면 돼요. 그게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되면 뭐가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먼저 복음화해라. 나를 복음화 되게 해라. 복음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떠나 있는 나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복음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기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마. 자, 여러분은 보통 뭐냐? 나에게 속아요. 나에게. 복음 아닌 나에게 속아. 사단이 갖고 논 나에게 속아. 안 되는 나, 상처받은 나, 무너진 나, 흔들리는 나, 그런 나를 보면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라.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나에게 기준도 하고 아씨 난 왜 안 되지? 난 왜 힘들지? 난 왜 어렵지? 또 속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속아요. 기준이 복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준 두지 않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기준 내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무너지는 나에게, 시험 드는 나에게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 없어, 여러분. 나 없어. 나에게 기준 두지 마세요. 그 틀린 사람 말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준이냐? 우리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다 이루신 복음.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20절에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말해도 몰라. 여러분 제가 가진 영적 비밀을 우리 하미하고 대화하면 하미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들어요. 깊은 내용 얘기하면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깊은 내용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 오해해. 오해.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여기서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여러분 복음에 깊어질수록 내 기준이 사라져요.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오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오해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인생에 나를 복음하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진 나를 복음하는 게 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자 이게 나를 복음화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의 판단 나에게 맞는 정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내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자르고 쪼개는 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진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다 각자 다 다른데 우리 교회가 뭐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다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장로님처럼 다 그 장로님 형제는 피가 같은데 달라. 그렇죠? 달라요. 그래 달라야죠. 교회가 복음 안에서 각자 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학사역을 하는데 어떤 대학사역 하는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 꼼짝짝 찌우면서 있잖아요. 꼼짝 예배 들어오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와. 사모님이 선글라스 끼고 와요. 그래서 사모님 눈 수술을 했나. 근데 계속 끼고 오는 거예요. 캐릭터가 희한해요. 그분 캐릭터는. 저런 사람이 사역을 하시는갑다. 저분이 사모야? 이럴 만큼. 근데 사역을 잘해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같은 사람 선글라스 끼고 막 다 껌짝짝 씻고 막 이런 사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무슨 사모가 선글라스야. 쟤는 안 되겠구만. 이렇게. 그렇죠. 만약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아닌 기준 가지고 내 기준에 보면 야 무슨 사모가 교회 올 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들어오냐. 그럼 막 선글라스 여기다 이렇게 해고 다니는 거 알죠? 이렇게 하고 막 훈련받아 여기다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저 사모가 정신 문제냐.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판단도 내 판단.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복음이면 되는데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기준 둬가지고 뭐 교회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 뭐 하고 반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뭐 오세요. 그냥 팬티를 안 입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게 복음이요. 와서 자기가 깨달으면 이제 나중에 입고 올 거 아니에요. 자기 깨달으면 교회에서 이게 피해가 되는구나 생각하면 입고 오겠지.
교회는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은혜 받고, 예전에 여러분 그랬던 아닙니까? 어떤 분이 교회 창녀가 왔는데 창녀 옷을 어떻게 입고 오겠어요? 창녀같이 입고 오겠죠. 이게 끝나시 해갖고 막. 그래 여러분 뒤에 계신 장로님이 교회 오는데 말이야. 아니 이 사람은 교회 온 게 기적이요. 창녀가 교회에 왔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옵니까? 원래 있던 대로 나시 입고 뭐 브레이저 다 보이게 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에 올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경건한 사람 둘이.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냐고요. 그 어디서 배운 거요? 예절, 유교. 복음이 아니요. 그 유교요, 유교. 복음은 여러분 예의 범절 그거 갖고 사람은 못 살려요.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저 해외에 선교를 갔는데 그 나라의 법이 뭐냐? 그 손님이 오면 자기 와이프를 내주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죠? 그 나라 문화 안으로 딴 데로 가야 되죠. 여기는 복음받을 필요 없어. 이게 오랫동안 그 나라에 찌들려 있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복음이니까 발라야 되고 복음이니까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에 방해가 안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라 하니까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또 방종을 그건 또 아니잖아요. 방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기준으로 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 같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쪼개지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멘? 걸리지 않도록 나를 복음하여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어느 누가 교회 와도 다 살려낸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복음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이제는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다. 자녀도, 여러분 건강도, 경제도, 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편집할 때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편집.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 뿌리 내려지고 교회에 뿌리 내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복음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괜찮고 저런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나도 복음 필요하고 목사님도 복음 필요하고 장로님도 복음 필요하고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모여 있는 거다. 그래서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그를 진짜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복음하여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시험 든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무너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인된 인생, 내 생각, 판단, 기준 다 틀렸다.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여러분 볼 때는 쟤 왜 이래 쟤 이래 하지만 진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말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누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와요. 내가 복음화 돼야 안 걸려. 아니면 내가 복음화 안 되면 다른 사람 또 피해줘. 피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편집해라. 복음의 말씀으로.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의 업. 우리는 이거 대충 하잖아요. 나의 업을 복음화하라.
여러분의 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게 그의 업이었어요.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방주 만드는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하나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이게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분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사람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조건이 뭡니까? 이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뭡니까? 전혀 안 될 상황이요. 노아 방주 지을 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비도 안 오는데 거기다 갖다 방주를 만들라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산에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요? 저 미친 노아 할아버지라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주일날 일 안 간다. 바보 아니야? 주일날 일 가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바보네. 지금 가서 쉬어야지. 지금 20시 33분이면 피곤해서 빨리 자야 될 시간인데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구나. 바다에 배를 만들어야지. 그 배를 왜 산에다 만듭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말씀에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니 왜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하나님 실수하셨네. 목사님 실수하셨는가 보다.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만들려고 하면.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사람의 소리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했겠지. 안 갔겠지. 이성적이고 세상 상식을 했으면 못하죠. 노아 할아버지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갈렙과 같이 뒤에서 진짜 도우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면 교회는 힘있게 가는 거예요.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다니까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업이 이 방주 만들었던 노아처럼 사람을 살리는 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화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쓰레기를 주어도 괜찮다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자, 나의 업이 복음화된 사람은 재앙이 어떻게 되죠? 축복이 됩니다. 자, 홍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40주야 비가 왔을 때 방주에 탄 사람 다 살았어요. 여기 지금 전세가 재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축복입니다. 모든 게 길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혹시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업으로 만들어라.
그냥 가서 일하는 그게 아니고 노아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 안에 한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화 되도록 해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냥 우리는 그냥 업하니까 그냥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가서 일하고 남은 시간에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게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빨리 가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길이 되고 그 일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그 하는 일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왜냐? 이걸로 복음을 전달할 거니까. 그거 안 되니까 일 대충 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 뭐 이게 따로따로 분리한단 말이죠. 삶을 분리해요. 예배 따로, 일 따로 이렇게.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세상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틀린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본래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세상의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앞으로 복음으로 이 남원과 전북과 저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업을 복음화하라. 계속 업 얘기가 나와요. 왜냐? 우리는 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봐도 확실하고 야, 내가 했을 때 됐네. 여기 있잖아요. 좀 부족하다. 그거 말고 됐네. 상대가 봐도 확실하고 잘했습니다. 일을 딱 맡겨놨을 때 잘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얘기하죠. 그 이전에 우리 장로님이 일을 할 때요. 그때 일을 대충 해도 되는 일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일을 막 이렇게 풀 깎는 일을 우리 그 회장님이 그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산을 막 깎고 하단 말이죠. 그 주일날 딱 와서 그때 우리 집사님이었죠. 어이 구집사 무슨 처삼촌 벌초하듯이 벌초를 했나. 그 말은 뭐예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볼 때는 그 산을 다 깎아야 되니까 며칠 안에 해라 하니까 이런 데는 뭐 대충 해도 돼서 생각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회장이 볼 때는 장로님이 전체를 보고 빨리 깎아야 되니까 했는데 여기가 딱 봐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 묘를 깎듯이 잘 깎았어야 되는데 저 삼촌 벌초하듯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좀 잘하지, 대충 했냐 이 말이지. 그럼 우리 장로님이 볼 때는 나는 괜찮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볼 때는 조금 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가 아닌 거지. 상대가 봤을 때도 잘했네. 다음에 또 저번에 때 시켜야 되겠구나. 나와 상대. 그리고 여러분 제3자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게 나의 업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요. 여러분을 찾습니다. 꼭 저 사람 써야 돼. 사람도 많은데 딴 사람 쓰지. 아니야. 꼭 저 사람 써야 돼. 그게 여러분의 업을 300% 복음화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자신을
여러분 하고 있는 우리는 업 따로 예배 따로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학생은 학업이 복음화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 나를 찾고 상대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영어 가르치면 돼, 영어 맡기면 되겠구나. 저 사람 뭐 수학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족한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가, 누구 제3자가 나를 찾고 있는가. 그러면서 시대에 필요한 거를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시대에 필요한 거. 그럼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나의 업을 교회화 시켜라.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업 현장에서 여러분 뭐입니까? 단을 쌓아라. 단. 예배 드려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업이 교회화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잠깐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고 그곳에서 조금 하나님 먼저 말씀 찾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단을 쌓는다. 그곳이 교회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70지역 또 70제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먼저 좀 가가지고 10분 20분 먼저 가가지고 그때 단을 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거기가 교회가 되도록 그 현장이.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밀이었어요. 단을 쌓았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복음화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업을 선교화 시켜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정말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이 체험했던 그 복음, 순양의 비밀을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완전 복음되면 여러분에게 100배의 응답,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100배 샘의 근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업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성전 건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100배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업가가 나와야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해갖고 선교 못해요. 여러분의 업을 선교화하려면 이렇게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니까 어떻게 단을 쌓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뭔가 일을 하나 했을 때 내가 봐도 만족하고 딴 사람 만족하고 누가 나 찾, 그 정도 해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 응답이 옵니다. 일은 대충 해놓고 100배 응답 받으려고 하면 누가 여러분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여러분의 업을 정말로 기도로 기획하세요. 말씀으로 설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화. 기준, 판단, 모든 게. 업도 되어져야지,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된다니까, 지금부터.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업이 다른 사람 조롱하고 뭐 해도 사람을 살리는 업이 되면 돼요.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업이 돼요. 노아처럼. 나를 보고만 해라. 어떻게? 내 기준, 나에게 기준 두지 마. 어떤 사람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1부 2부 뭐 모든 건 다 드리니까 내가 좀 됐어. 하나님 볼 때. 그게 기준 아니요. 그래 또 어느 날 새벽기도 몇 번 빠져. 그래 뭐 주일 예배도 뭐 빠져.
그러면 또 힘 빠져. 왜? 내가 예배 빠졌,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거요. 4개 기준.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 아멘? 힘 빠지지 마세요.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내 신분은 안 바뀌어. 대통령이 좀 못한다고 대통령 신분 바뀝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요. 그죠?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고, 그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어도 대통령이에요. 신분이 안 바뀌어 대통령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인데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자녀고 내가 조금 못하면 마귀 새끼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잘하면 전도자고 내가 조금 뭐 전도 안 하면 전도자 아니고 뭐 노무자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나요, 나 지금 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빨리 깨고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런 영적 상태면 훌륭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처음 오시는데 신발을 신고, 원래 우리 장로님 이게 득득 이런 소리 나거든. 그럼 멀리서 와도 아 저분은 장로님이시구나. 딱딱 소리 나요. 장로님 신발이 가벼운 신발 신었더니 소리가 안 나는가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 금방 알아들으시고 아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이 소리 안 나게 잘 하고 와야겠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빼고 신고 다니는데 왜 저런 말을 지가 뭔데 그런 말 하면 그러면 이제 평생 갱신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어가지고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애기가 하는 말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 딸아이가 애기가 지금도 애기 어릴 때 저 헝금함에 종이봉투가 달 때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머리 막 여기 의자에 부딪히고 다닐 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 희한한 거 있죠. 얘가 무슨 헌금을 합니까? 저 가가지고 헌금 봉투 막 갖고 놀다가요? 11조 봉투를 누구한테 딱 갖다 줘요. 그럼 나는 알잖아요. 그분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분은 건축 봉투를 딱 갖다 주고 어떤 분은 선교 헌금 봉투를 갖다 놔요. 그럼 갖다 놓으면 보면요. 그분은 11조 안 하고 그분은 건축 안 하고 선교 안 하는데 참 희한하게 봉투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다가 갖다가 놓는지 있잖아요. 아마 그분은 찔렸을 거예요. 아니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야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 갖고 내가 또 헌금 갱신하라는 시간표 같다 이래 들었으면은 그분은 훌륭한 영적 상태예요. 근데 저 조그만 굿이다 헌금 누가 아빠가 시켰나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작은 건데 사실 이 응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일, 업. 세상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업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가가지고 8시간, 9시간 일하면서 세상 종로로 타면서 있다 와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9시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그 시간 동안 난 세상 종로 타고 있다가 나머지 시간에 와갖고 내가 복음한다? 그거 웃기잖아요. 직장 가도 그곳에 나의 업이 복음화되어지고, 아멘? 교회 와서도 그렇고. 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 하세요, 300%.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교회화되도록 미리 가서 여러분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을 쌓고 예배하세요. 현장 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업을 성교화해라. 내 업을 가지고 100배 응답받고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집사님들, 우리 뭐 장로님들 뭐 일을 하나 시작하는데 난 가서 놀아. 근데 뭐요? 여러분 통장에는 돈이 들어와야 돼. 나 가서 골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겠지만 골프 치고 있는데 그 시간에도 돈은 들어와야 돼. 그게 근원이요. 그게 100배의 축복이요.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 왔으니까 새롭게 디자인 하라잖아.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성전 건축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 선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화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 기준 두지 말고 내 생각 기준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